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박해와 가중되는 박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박해가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한 저지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제 4장 1절부터 20여 절까지는 제사장과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 현실주의자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귀에 거슬리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지키고 있던 40년간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거기 있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결정합니다. 금지령을 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명령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진리도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겁을 주고 사도들을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붙잡아서 그냥 주리를 틀고 싶었지만 하나의 중요한 팩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고 성전 밖에 있는 이 사람이 걸으며 뛰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바로 그때 더 성령이 충만해서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기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 이들은 이전에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요, 바로 이걸 본받아서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서 꼭 이 세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 무리들 가운데 꼭 사두개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들은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23절입니다. 23절부터 31절인데요. 좀 나누어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믿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알리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일치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표시가 기도의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가 무력해집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무기력해지면 영적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요,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큰 일을 당했는데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인데 조용히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위기의 상황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가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생명을 위협받는 생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핍박을 위해서 모든 통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때에 주님의 종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성경의 아랫부분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주에 보면 시편 2편 1절부터 2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120명 정도의 문도가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 주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함께 따라 읽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말씀으로 기도했지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시하고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을까를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제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는데요, 29절 3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아멘. 29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이들의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의 공격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거나 자신들을 쉬운 대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뚫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세면 셀수록 오히려 말씀으로 더 강하게 맞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과 싸울 때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고 핍박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병의원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고 위생이 잘 되어서 병이 많이 들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슨 병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요즘 말하면 병천지에서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서민들, 민초들,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상황을 조금 더 개선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한 결과가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모두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고 그들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들을 위협하던 원수 대적들은 여전히 거기서 살기가 등등하게 서 있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다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들을 처한 상황은 똑같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그 터가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모여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만 돼요.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같이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여기 유명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내놓겠습니다 해놓고 반때 묻고 하다가 부부가 다 시체가 되어서 들려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1990년대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교회 권사님들은 그 지역이 서울의 참 중심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권사님들 한두 분이 재개발되는 그 재개발의 모든 땅들을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들은 내가 이 재산 가지고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선교에 그 교회는 부목사가 참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 교회였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권사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요 물질에 대한 소유 욕심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유함이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일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흉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흉내를 내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단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이 모습 배후에는 권력을 가진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런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한 분으로 모든 소유를 삼았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 그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모든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구원받는 이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로 모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